하나님으로 숨 고르기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좀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자, 옛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새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분기점은 과연 무엇일까?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옛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상당히 허무하겠어요. 반면에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보세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자, 이 두 개의 문장에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는 옛사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새 사람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결국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분기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가 기준점인데요. 자, 여기다가 제가 좀 하나를 더 분기점으로 좀 이 기준점을 좀 넣고 싶은데 뭐냐면, 왜냐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내 안에 하나님 있잖아. 그럼 나는 뭐요? 새 사람이잖아.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좀 정말 좋은 생각이고 옳은 생각이긴 한데,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어떤 삶의 형태와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잠시 좀 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기준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 어떤 믿음의 고백? 물론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조건으로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고백, 그리고 그 고백적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마치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살아왔었던 경험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삶의 모습과는 사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분기점입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새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결과가 무엇이길래 굳이 이렇게까지 구분해야 되는 걸까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려면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를 주로 말할 수 있죠? 에녹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몇백 년? 300년 동안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행했다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무드셀라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이름인데, 왜냐하면 이 무드셀라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어떤 부족이나 그런 가족들 또는 친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창을 들고 불침번을 서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가 죽으면 부족 전체가 죽는다는 의미에서 그의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으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무드셀라 이후에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2월 12일자 수요설교를 이면태 목사님 수요설교를 들으면 아마 자세하게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내용이 아니니까. 여하튼 간에 심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심판.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를 때 아니면 들렸을 때 가져야 될 내 머릿속의 이미지와 생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아니면 지옥으로 딱 나눠져서 내가 여기 갈 거다, 여기 갈 거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끝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니까, 자, 그럼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 이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이라는 정의가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보이지도 않는, 변화되지도 않는, 내 손에 잡히지도 않는 상태에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에녹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임에도 그 어떤 것을 생각하고 믿었고 행동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노벨의 오보 기사입니다. 이게 노벨상을 만들어진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 위인전기를 읽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대부자가 되었던 알프레드 노벨, 이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을 때에 그가 호텔에 배달된 신문 기사를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신문에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벨의 형이 사망했는데 그 이름을 잘못 기록한 오보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노벨은 그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하루 종일 호텔에 머물면서 삶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대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세계적인 발명가라는 명예와 엄청난 재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명예와 엄청난 재물이 죽음 앞에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인간 역사의 큰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번영을 위해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인간을 마구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이겠죠. 노벨은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그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바로 그 기금으로 노벨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신문의 오보가 노벨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라는 물음이 세계 최고의 권위의 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심판에 관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을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순간부터 달라졌고,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심판을 생각한 에녹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가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할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딱 이 질문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 뭐 하다 왔냐? 이 질문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인간은 심판과 죽음 앞에서 가장 진지하고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신중함이 일상에서 자주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들이 이루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다가 왔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저는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첫 번째로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매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의 목적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길, 그 예수의 길,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을 걷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으로 숨고르기 11주 차인데요, 하나님으로 숨고르기라는 이 시리즈를 말씀을 제가 시작하는 첫 1주 차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죽음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죽음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돌이키지도 않을 길을 말한다. 이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를 따라간다. 살인, 간음, 정욕,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심, 탐식, 정욕, 음행, 호색,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등등,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허망한 욕정의 길, 썩어 없어질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인 것이죠. 절대 서연의 가족들은 죽음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의 길을,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일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연합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동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연합이라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가 나이며 내가 그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일치되어지는 것, 연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동행은 일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서 분리되어지고 떼어지고 내가 어떤 고고한 척을 하고 누군가와 구별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신 행위가 바로 거룩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일치되어져,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얻게 되는 인생의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처음 모습을 회복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육신적인 나의 모습들, 썩어져가는 옛 구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영 가족들의 한 주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다가 주일날 그냥 다시 0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냥 잠깐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하루하루 늘 새롭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조금씩 회복해가는 그 은혜가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하루하루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스펙타클 하십니까?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한 주간 얼마나 또 스펙타클 할 것 같습니까?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 예기치 못하는 상황 환경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루하루 새롭게 하시는 그 안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경험하며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 인생 속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붙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니 하나님께서 애초에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복입니다. 오리지널 복. 그래서 제가 원복, 원래 복, 원복, 오리지널 복, 이 단어로 원래 설교 제목을 삼았다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바꿨는데 이 유익이 바로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 유익이 복이에요. 이것이 되어지면 세상의 어떤 것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게 되어져요. 자유함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저는 서연의 가족들이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에 매여져 있는 그 인생의 삶의 모습 분명히 매여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주관할 수 없고 내가 예기치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시간들이에요. 미래예요. 준비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붙잡을 수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붙잡고 살아내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우리는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두운 길로 걸어가는 길이었다면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 서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길,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내가 자유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 안에서 정말 풍성함을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이 주는 명확한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 서연의 가족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누리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이 도대체 내 안에서 어떻게 막 역동적으로 이렇게 내가 누릴 수 있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복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복이 복으로 남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만큼 우리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했던 에베소서 4장 24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길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 푯대를 세우시고 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힘, 비록 내 삶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그 육체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육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한계가 내 아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6세의 나이로 우간다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안락함을 보장하는 미래를 내려놓고 우간다에서 싱글로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하여서 키웠던 KT 데이비스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쓴 책이 있는데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지만 내가 알기로 그 중에 안전하게 살라는 명령은 없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부르신 적이 없다. 대신 위험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손 안 만큼 안전하고 좋은 것은 없다. 구원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자유함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은 죄조차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벗어나고 싶어 노력하는 그 길, 그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은혜이거든요. 여기에 멋진 표현이 있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부르신 적이 없다라는 말.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의 안전을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값진 복은 없을 것이라는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보장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염려 인생이었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손에 맡긴 우리의 인생, 안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르신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염려 인생이 감사 인생이 되고 좌절 인생이 기쁨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원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